찬송가 49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9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26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15장 13절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전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송영과 기원으로 13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인사는 사실 모든 편지 내용을 다 마치고 그리고 송영과 축복, 기도, 기원의 내용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한다는 표시이고, 또 편지를 받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원을 통해서 편지를 끝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아마 편지를 다 써놓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속에 끼워 넣기 하면 되겠지만, 옛날에 이미 이제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그것을 다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되는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본론 부분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적으로 다 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이제 첨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선교 계획과 앞으로의 소망을 로마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나누어 보면 앞부분 14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이 듣고 생각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편지를 보내는 개인적인 목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17절에서 21절까지는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 범위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나누고 있죠. 단락별을 살펴보면 너무 앞부분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 로마 교회,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개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칭찬과 또 로마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장막 짓는 일에 동역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원래는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다가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보다도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슴지 않고 내 형제들아라고 애정 어린 편지를 보낸 겁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이 칭찬을 세 가지로 전합니다. 로마 교회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선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모든 지식에 찼다. 그리고 그 선함과 지식으로 서로를 권하는 자였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참 성숙돼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나보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써서 서신으로 보내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바울이 듣기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설교 내용을 듣고 뭐 새로운 내용을 듣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에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도전을 받았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세상살이 하면서 잊고 살아가다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시 생각나게 되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은 충분히 훌륭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명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여 마치 성령으로 거룩한 제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와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고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은 항상 은혜를 사명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것은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또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이 은혜를 로마 교회도 기억하고 생각나고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사명을 이어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랑할 만한 게 뭐냐? 18절 19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말의 행위, 말과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것이 자기에게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복음의 열매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이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사실 전하는 자가 먼저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말 부모도 포기하고 선생님도 가르칠 수 없다고 하고 친구들도 쟤는 안 돼 라고 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바울의 행한 기적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과 같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설교, 그리고 전도했던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그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삶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표적과 기사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한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에게 이러한 은사와 체험들을 주시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루리곤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을 아랫부분 윗부분 나눌 때 아랫부분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 윗부분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지금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일루리곤을 지나가면 이탈리아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길목이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시리아, 또 지금 터키 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해져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 이탈리아, 로마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선교 과정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이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중요한 이 선교 정책 중에 하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데 굳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또 들어가서 중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어디든지 이 기존 세력과 새로운 세력들이 만나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부딪히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게 되면 기존 교회와 부딪히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곳에 눈을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 아직 남들이 가지 않은 곳, 가기 싫어하는 곳, 힘든 곳에 가서 새로운 사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이제 바울은 아직 소식이 전하지 않은 곳,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내일 살펴보게 되는 본문과 연관을 시켜보면 이제 바울이 지금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고 일루리곤을 지나서 이제 로마로 건너가게 될 텐데,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끝이고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선교의 중요한 공식들이 하나 나옵니다. 이 선교의 중요한 공식은 선교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교회가 지원하고 또 파송받은 선교사가 충성스럽게 전하고 사역을 할 때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말과 행위로, 때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나는 어느 쪽에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로, 일꾼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예루살렘부터 마가야, 아가야, 마게도냐, 또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로마를 발판으로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나의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복음의 전파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